자, 교재 279쪽 오늘 7주차 열왕기 하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좀 휴강을 하게 됐고 그 전주에 열왕기 하 개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오늘은 279쪽에 이제 열왕기 하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5장까지 내용이 많아서 8장까지를 쭉 진행하려고 했는데 5장까지 정도로 아마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 열왕기 상에서 나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만 한번 좀 다시 보고 지난번에 그 숙제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20명의 왕의 명단을 쭉 한번 써보시는 것들을 제가 숙제로 이렇게 내드렸는데 자, 먼저 오늘 열왕기 하를 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11장까지 솔로몬 왕 통일 왕국의 솔로몬 왕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나머지 반은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교차적으로 기록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1세서부터 르호보암 1세라고 여기 우리 교재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요 명단이 쭉 나와 있죠. 297쪽에 나와 있는 건데 열왕기 하를 내용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왕이 중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 1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까지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하시아는 열왕기 하에서 또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8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쭉 기록이 됩니다. 왕조는 지금 네 번째 왕조가 바뀐 거죠.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바하사 왕조, 시므리는 뭐 한 사람밖에 아니고 7일 만에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왕 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8명의 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 자,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열왕기상에서 4명의 왕들이 등장하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왕들이 열왕기상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면서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여기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있었던 여로보암 1세, 2세 그러니까 뭐 아들은 아니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자, 이렇게 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19명의 왕들이 이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19명의 왕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중요한 몇몇 왕들만 기억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첫 번째 분열 왕국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합왕, 엘리야 때의 아주 가장 악독한 아합왕,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세 번째 나오는 아하시아, 여호람, 그 다음에 예후. 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또 중요한 그런 왕이 됩니다. 예후.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그 끝에 가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파란 색깔에 여로보암 2세 여기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영을 누렸어요. 가장 번창했어요. 가장 부유했어. 아주 나라가 부강했어. 그랬을 때 선지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때 쭉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이제 맨 마지막 왕 호세아.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그러다가 뭐 죽고 뭐 나쁜 짓 하다 죽고 이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뭐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이름을 좀 익힐 뿐이지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남왕국의 왕들이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오게 되면 글씨가 좀 작지만 여호람부터 해가지고 아하시야, 아달랴는 여왕이었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한 왕의 이름이고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왕이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남왕국의 왕들이 굉장히 많은 왕들이 또 이제 열왕기 하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왕들의 명단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자,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279쪽입니다. 자, 279쪽에 북왕국의 이제 아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북왕국의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11명의 왕 중에서 제일 악독한 왕 아하방. 아하방은 몇 번째 왕이냐면 7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8번째 왕이 됩니다. 자, 열왕기 하에서 1장부터 17장까지가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교재에 제목에 파란색 제목 분열왕국 1장부터 17장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전까지.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저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북왕국의 멸망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전까지의 얘기가 이제 17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제목이 써 있는데 그 옆에 그 위에 북왕국 8대 왕 아하시아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기 때문에 앞에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옆에다가 아합의 아들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자, 아합의 아들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런 힘을 발휘했는데 아합이 죽고 나자 왕권이 약화되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1장 1절에 이제 적혀져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하시아가 8번째 왕인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병이 들게 되죠. 성경에는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아마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이 뭐 고관절이 부러졌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긴 합니다. 지금이야 뭐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되지만 뭐 그 옛날에 뭐 수술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는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병이 들 때 이 아하시아가 바알 세부백에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바알 세부백에 자기가 병이 나을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교재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 그러니까 성경에 바알세불이 있고 바알세붓이 있어요. 바알세불은 이 바알이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바알세불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바알세붓이 나와요. 붓. 이 세붓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밑에도 이제 써 있습니다만 바알세붓은 파리들의 주
라는 뜻이다. 그래서 파리, 우리가 그 파리 말 그대로 뭐 아주 그 여름 되면 그 파리가 날리잖아요. 그 파리들의 이게 이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옆에 이제 그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한 자 바알이라고 하는 뜻의 바알세불을 비하하면서 부른 이야기가 바알세붑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을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어요. 이 바알세붑은 파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런 곤충이라든가 짐승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때가 많았는데, 파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바알세붑을 그들이 이제 섬기는 것이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내용들이 써 있지 않습니다만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로 아하시아가 그 신하들을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중간에 그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너의 주인인 아시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말해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하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이러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0부장과 함께 군사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모시고 와라 보냈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을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보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두 번째 또 보냈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고 군사 50명을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세 번째 보냄을 받았던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은 죽지는 않고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하시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께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길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우리 교재에는 그냥 생략이 돼 있어요. 그냥 요 간단한 이야기만 딱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면서 아시아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길게 기록돼 있어요. 이 아시아의 죽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이유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는 이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아가 엉뚱하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서 물어보다가 결국은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네가 죽을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당장에 지금 죽은 게 아니니까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당장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아시아가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 아시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고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끝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만, 아시아의 죽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보다는 길게 그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죽게 됐는가의 그 경과를 기록함으로써 이 역사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아의 죽음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아시아에게 있으면 아시아가 살아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결국 하나님 찾아야 된다. 우상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5장에서 보겠습니다만 5장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나병은 사실은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서 병든 것보다 나병은 더 지독한 병입니다. 온몸이 나병에 걸리면 그냥 우리가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옛날 어떤 사진들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살점들이 다 뭉개져 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는 이 나병은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람의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서 결국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죽음하고 나만 장군의 회복하고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 그래서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이렇게 내용을 써놓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곧 5장에서 나오게 될 나만 장군이 죽을 병,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열왕기하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열왕기하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하시아는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뒤에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걸 좀 적어 놓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28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다번, 까만 글씨 다번에 북왕국의 9대왕 여호람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왼쪽 여백에다가 자,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8번째 왕이지요. 그리고 북왕국의 9번째 왕이 이제 여호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동생.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그래가지고 그의 동생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여호람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 왕의 아들인 거죠. 아합이 7대 왕이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아하시아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합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여기 280페이지 중간에 여호람 옆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의 아들 이렇게 여호람 바로 옆에다가 여호람 옆에다가 아합의 아들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둘 다 아합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동생이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밑에 이제 열왕기하 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적혀져 있어서 메모는 그 뒷장에다가 지금 해놨습니다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장 17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 열왕기하 1장 17절 성경을 옆에다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에 북왕국의 9번째 왕이 여호람이고 북왕국의 9번째 왕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남왕국의 그 5번째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 동명이인 바로 남왕국의 5번째 왕 여호람이 왕이 된 지 둘째 해 때 북왕국의 똑같은 이름의 여호람이 9번째 북왕국의 왕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왕들의 이름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뭐지?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람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여기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296쪽과 297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봤던 그 도표입니다.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6쪽, 297쪽을 한번 이렇게 지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펴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놓으세요. 자, 남한국 왕들 중에 296쪽에 다섯 번째 왕, 우리가 그 처음 시간에 숫자를 다 써놨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다섯 번째 5번에 여호람이 나와요. 자, 그 여호람 또 혹은 요람이라고도 불렀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97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홉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왕 여호람, 요람,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북왕국의 아홉 번째 왕에다가도 여호람, 요람,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남왕국의 다섯 번째 왕하고 북왕국의 아홉 번째 왕이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다시 이제 왼쪽에 남왕국, 자, 296쪽에 남왕국의 여섯 번째 왕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자, 이 아하시아인데 오른쪽에 여덟 번째 왕이 뭐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래서 그 여기다가는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네모. 둘 다 네모를 쳐놓으세요. 그럼 좀 구분이 되죠. 자, 남왕국의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아, 북왕국의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참 묘하게도 남한국의 왕들하고 북한국의 왕들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게 이거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몇 번 등장하니까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을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세심하게 읽다가 이거 왜 이름이, 이 사람이 왜 북한국이지? 이 사람 분명히 남한국의 왕인데, 막 이렇게 막 이제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자, 남한국의 여덟 번째 왕을 보세요. 296쪽에 여덟 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 있어요. 여기다가 세모를 거놓으세요. 세모. 이름에다가 세모를 딱 이렇게 쳐놓으세요. 요아스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297쪽에 12번째, 북왕국의 12번째 왕도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요아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세모를 이렇게 좀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네 사람이 되는데, 자, 남왕국의 17번째 여호와하스가 있어요. 남왕국에 여호와하스가 나오죠. 17번째 왕이. 자, 그 다음에 북왕국의 11번째 왕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하스가 또 나와요. 여호와하스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할까요? 뭐 별표를 치시든지 뭐 마른 목골을 치시든지 도형을 좀 다르게 쳐놓으세요. 여호와하스, 그다음에 북왕국의 11번째 여호와하스. 여기도 또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열왕기 하에서 왕들의 이름이 종종 이제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우리 그 도표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296쪽과 297쪽을 옆에다 딱 두고 요 도표를 앞에다 딱 두고 난 다음에 이 열왕기 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왕이구나, 그리고 그 표에서 맨 끝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동시에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재 296쪽과 297쪽에 이 남한국과 북한국의 왕들의 도표를 앞에다 딱 두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는 거예요. 호세아를 읽는다 그러면 호세아의 이름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어떤 시대인가? 그러면 그 옆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서부터 그 다음에
열아홉 번째 왕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 왕들에 걸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296쪽과 297쪽에 이 표를 자꾸 보면서 이렇게 좀 그 시대를 좀 파악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연습이 자꾸 되어져야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279쪽으로. 자, 279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 선지자 직분 2양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파란색 1번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 그다음에 베델, 여리고, 그리고 이제 요단 이렇게 네 군데로 쭉 이동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이동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길갈에 갈 때 엘리사가 따라오면 선생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엘리사가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데리고 또 베델로 갑니다. 그럼 베델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엘리사가 또다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에 가서 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또 엘리사가 똑같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으로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승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죠. 교재에서는 그 내용을 좀 이제 생략해 놨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하를 공부하면서 열왕기 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엘리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면서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통해서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처럼 이 엘리사는 자기의 선생 엘리야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나번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재에 이제 그 문장이 나오죠. 거기에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제 그 2장 9절을 옆에 오른쪽에 여백에 오른쪽에도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만 그 2장 9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자, 옛날 개역 성경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갑절의 영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감의 갑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겉옷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부터 이제 엘리사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그 몇 갑절 아마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선생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사실은 열왕기하에서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그 맨 위에 답원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 19절, 17절을 근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신명기 21장 17절에 근거한 것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셔도 좋겠고요. 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장자에게는 두 갑절, 갑절로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주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한 이것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만 어, 장자 맏아들이 받는 그런 권리를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요구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라번, 마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거기 그 라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다 좀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다 밑줄을 거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써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에녹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지 아니하고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창세기 5장의 에녹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사실은 엘리야가 그렇게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마번에도 나옵니다만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번의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좀 밑줄을 거놓으시고 이렇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별칭이 있는 겁니다. 별명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서 이 대표 주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밑에 이번에 엘리야의 권세가 엘리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은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아주 탁월한 기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요단강을 갈라서 둘로 이렇게 쫙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마찬가지고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두 번 있었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법궤를 쥐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발을 딱 요단강에 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또 한 번 갈라진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둘로 쫙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22절에서는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에 그 물이 굉장히 아주 그 나빠가지고 그 제대로 이렇게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그러게 되면서 이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제 이러면서 소금을 그 땅에 이제 뿌리면서 그 땅의 물들이 고쳐지고 그래서 나무에 이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이 물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짧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불과 뭐 23, 24, 25 석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엘리사에게 조롱하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 성경에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좀 청소년 이상 청년층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을 일컫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를 뭐라고 조롱하냐면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는데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고서 이 아이들이 막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너도 썩 꺼져 버려라. 너도 빨리 그냥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또 그런 어떤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그렇게 막 욕해 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성경 주석들은 이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이 단순히 아이들의 그런 말장난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일컬어서 바알 숭배자들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하는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업신여기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죽이는데 자그만치 42명을 죽입니다. 42명이 곰 2마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보면 뭐 대머리라고 욕했다고 이렇게 죽일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는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모든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그를 조롱하자 하나님이 곰 2마리를 보내서 이 아이들 여기 죽은 아이가 42명이니까 아주 집단적으로 이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아주 저주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건 사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다음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여호와의 그 나타남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기고 바로 그 밑에 시내까지 내려가서 계곡의 골짜기에서 이 850명을 다 쳐 죽이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자기의 형 아하시야가 병들어 죽으면서 이 아하시야는 불과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한 채로 병들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북왕국의 9번째 왕이 돼서 12년 동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람은 12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재에서는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라고 해놓고서 아합의 아들이다 12년간 다스렸다 요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요 교재 만드신 분들이 요걸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기록해야 될 것을 제대로 기록 안 한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니까 뭐 아합의 아들이다 12년 다스렸다 이게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왼쪽의 여백이나 오른쪽 여백에다 좀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합처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합 때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가장 아주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덮었는데 이 바알의 주상 가장 바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여호람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 중에서 바알의 주상을 없앤 사람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조금 그래도 정상 참작을 할 만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악한 왕으로 계속 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여로보암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북쪽의 단 그리고 남쪽의 베델 여기다가 여로보암 때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송아지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큼은 없애지 않았어요. 여호람도. 그래서 단에 있었던 베델에 있었던 송아지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과 베델에 가서 이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것까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여호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재 내용이 정치적인 상황. 여호람 왕 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길게 써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게 되지요. 자, 이건 여호람 때만 배반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아하시야 왕 때도 배반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야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시아 이야기가 써 있는 1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때도 또 여호람 때도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렇게 배반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그 당시에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하고 또 에돔에 있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이 모압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군사를 일으켜서 이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자,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여호람 왕에게 대천을 많이 파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상황을 이제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길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모압의 군대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아침 햇빛 때문에 이 물에 비친 그 햇빛이 빨갛게 보이면서 이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끼리 뭐 남유다와 에돔 왕이 다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오다가 자기들끼리 이 내분이 생겨가지고 싸우다가 이렇게 많은 군사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모압 군대가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군대와 이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크게 패하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이 3장 27절까지 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여호람 왕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엘리사가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들이 그 7일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런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고 모압 군대가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여호람 왕의 형이었던 아하시야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야는 죽고 말지요.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됐을 때 어려운 일이 빠지자 어려운 일을 닥치자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물이 해결되고 모압 군대가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
여호람 왕 때 바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여호람 왕 때 모압 군대와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3장을 이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80쪽의 밑에 라번,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4장서부터 이제 엘리사의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4장에만 나오는 기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4장에 보게 되면, 자, 거기에 그 먼저 이제 그 1번을 보시게 되면, 1번은 우리 교재에 이제 그냥 정리되어진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이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4장서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선생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만들어냈던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적은 엘리사가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사실은 엘리야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관련돼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줬던 기적,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이 갈멜산에서의 기적, 그리고 비가 내릴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지는 그런 기적, 이거 외에는 엘리야는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양한 기적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나온 이 엘리사의 다양한 기적은 굉장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그 280쪽의 맨 밑에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고, 자, 그 밑에다가 하나 그냥 또 한 번 메모를 해 놓으시죠. 그 맨 밑에다가 엘리야. 자,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은 엘리야시. 자,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엘리야.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상에서도 했습니다만 써놨습니다만 여기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여호와 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게 이제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리라고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즉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거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281쪽으로 넘어가시면 281쪽에서부터 이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자, 3번에 보시면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뭐 살기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뭐 정말 그렇게 아주 핍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이제 네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병의 기름을 계속 거기다 부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빚도 갚고 너의 아들들하고 살아라.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에서는 또 수넴 땅에 가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8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남편은 늙었고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와 또 엘리사의 제자들 함께하는 자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항상 어디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땅을 거쳐가면 항상 방을 마련해 가지고 엘리사를 굉장히 잘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엘리사를 대접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뭘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만 그때 이제 엘리사의 수종을 들었던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한테 자, 우리 아이를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갖다 좀 이렇게 데려다 줘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방에다 이렇게 두고 문을 닫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서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모셔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이 뭐 이렇게 손도 맞대고 눈도 맞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들 엘리야도 살려냈고 엘리사도 살려냈고 물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냈지요.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이 또 4장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선지자는 그러면 이제 막 아들을 살려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하고 헷갈려 가지고 엘리야가 살려냈냐 엘리사가 살려냈냐 가지고 막 성경 퀴즈 대회 하게 되면 엘리야다 엘리사다 막 그러다가 이제 답을 틀리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헷갈리는 그런 장면인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은 엘리사.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은 엘리야. 근데 사르밧은 저 북쪽의 시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저 지중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였고 이 수넴 여인은 과부가 아니에요. 남편도 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밑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에 계속해서 그 시대에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자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들포도 덩굴을 가져다가 들호박을 가지고 죽을 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국에 독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독을 다 해독을 하고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을 해독함으로써 그 흉년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6번째 이야기는 보리떡 20개하고 이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5병이요 또 7병이요를 베푸신 것처럼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그러고도 남는 것들이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다양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다양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자,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전체가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5장에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지는 것은 이 열왕기하에서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 특이하냐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열왕기 하에서 열왕기 하 5장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써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자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나아만이 처음부터 이렇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우리가 이제 5장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이 나병으로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나아만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그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노예로 데리고 있었어.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가 전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여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여종 나아만의 아내에게 아이고 우리 주인께서 우리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앞에 가셨으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쳐주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아만이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기 아내의 여종인 이스라엘의 그 여자 이 종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런 주군이었던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에게 가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건 그냥 선전포고다. 어떻게 나병을 이 뭐 선지자라 한들 뭐 고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는 나아만이 찾아왔지만 엘리사가 나가 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받았죠.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역시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이 나아만 장군이요 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 이거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나아만이 종들의 설득을 받고 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고 6번도 아니고 7번째 씻고 나올 때 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씻고 나오고 2번 씻고 나오고 3번, 4번, 5번, 6번까지 씻고 나와도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6번까지 씻고 나와도 아무런 뭐 조금씩 나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근데 7번째 씻고 나올 때 나병이 다 고침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7번 씻고 나올 때 고침받는 거가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뭐 몇 번 또 뭐 숫자가 나오면 그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몸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7번째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올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이게 합해진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아만이 온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6번까지 순종하다가 뭐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7번 씻으면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깨끗이 씻음받고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모박스 밑에 마번의 밑줄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영적인 씻음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에다가 영적인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적인 씻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오른쪽에 성경 구절이 써 있죠. 나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나만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만이 오직 이 하나님만이 천하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이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이 절대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이 나아만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5장까지의 이야기만 이렇게 살펴보고 6장에 이어서부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5장까지 이야기에서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장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엘리사가 많은 그런 기적들을 이제 베푸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교재의 내용들을 이렇게 마치고